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요새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시는데 핸드폰에서도 보셔도 돼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 본문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 본문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선교하고 디아코니는 본문 하나를 잘 주목하면 이 속에 다 들어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따가 제가 강의 중에 한번 전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하러 오셨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봉사하러 자원을 하셨는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요새는 선교하고 봉사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어쨌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우리 동네에서 봉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양수리 두물머리 아시죠? 예, 거기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서정이라는 데서 18년 살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이제 제가 딸이 둘인데 시집간 딸들인데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각자 투자해가지고 집을 같이 지었어요, 공동으로. 그래서 3층 집을 지어가지고 1층에는 우리 저랑 아내랑 살고 절반 나눠서 이제 큰 딸내, 작은 딸내, 손주들 3명인데 같이 돌보면서 학교도 등하교 시키고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양수리 역 근처인데 산 쪽으로 새로 개발된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 한 7집이 들어왔고 그 주변에 먼저 살던 동네가 있는데, 아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쓰레기 버리는 문제예요. 네. 보니까 쓰레기를 저희가 딱 그 집이 이렇게 쌓여서 옹벽 있고 저희 집이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집 있고 옆으로도 있고 흩어져서 사는데,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다가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집을 졌는데 옹벽이긴 하지만 딱 그 마을 초입에 쓰레기가 늘 쌓여 있어요. 굉장히 쓰레기가 쌓여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냥 바로 대문 앞은 아니지만은 딱 초입에.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전국의 마을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 함께하고 교회가 있어서 지역사회가 행복한가,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주제를 연구해 왔으니까,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갔으니까 나도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데 그동안 연구만 했는데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쓰레기 쌓이고 목요일 날 새벽에 쓰레기를 치워요. 목요일 날 딱 되면 제가 예민해져. 남은 쓰레기가 어떤 거가 있을까? 싹 치우면 모르는데
늘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골이니까 면사무소에 제가 물어보니까 8종류더라고. 좀 그걸 압축해서 정리해가지고 다 동네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세요. 아파트 그냥 버리면 경비원 아저씨가 다 정리해주는 그런 이제 대접을 받는 사람 잘 모를 거야 아마. 다 각자 집에서 정리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정리를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그냥 쌓아놓고 버리면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스틱에다가 스티로폼 반찬통을 한두 개를 딱 넣어놓는 사람. 같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절대 안 가져가고 내버려둬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다가 비닐봉지 넣어놓는 사람. 그거 안 가져가. 그 다음에 철과 플라스틱은 투명 비닐에다가 넣어야 돼. 그리고 유리는 마대자루에다가 넣어야 돼요.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야 돼요. 제가 알아보고 해도 사실 너무 복잡해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차례차례 놓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꼭 수요일 날 버려주세요. 일주일 내내 쓰레기가 모여있지 않게 얘기해도 막 갖다 버린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익숙해져 있는데 한두 분들이 아직도 아무데나 버리고 섞어서 버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어저께 목요일 아침에 이제 손녀 데리고 가면서 쓰레기 모인 자리를 딱 보니까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엄청 쌓여 있는데 다 제대로 분리수거를 한 것이죠. 이게 지금 3년째 됐습니다. 3년째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처음에 할 때 내가 툴툴거리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3년은 해봐. 그런데 벌써 그게 3년이 됐다고. 하다가 외로워. 아, 이게 외로울 수도 있구나. 남들이 그냥 남들 버리고 가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걸 혼자 정리하는 게 속으로 야, 누가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얘기하면서 하면은 되게 덜 할 텐데. 근데 사실 정리하는 게 30분 정도면 끝나요. 오래돼도 막 몇 개가 쌓일 어떤 경우에는 와 대박이구나 여러 개가 쌓여서 그러면 저는 이제 딱 아니까 탁 해가지고 짜다닥 분리해서 우리 집에서 다 빈 봉투를 다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해놓고 이제 지금 익었는데 외롭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은 좀 그래도 괜찮지만 초창기에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예민해지더라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사람이 딱 나올 때 쓰레기 봉투가 보여.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살아도 거의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마을 목회를 20년을 연구했는데도 아, 실제로는 이렇구나. 행동 반경이 다 서울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들어오면 안 나오거든. 저도 집에서 있거나 바깥에 나가거나 집에서도 계속 뭔가 책상에서 하니까 어쩌다가 말을 붙이는데 말 붙이는 주제가 쓰레기 봉투 얘기가 나오니까 저 사람한테 저는 꼰대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동안 해오면서 짜증도 나고 예민도 하고 수요일날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목요일날 아침에는 과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은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는데 여름에는 거기 엄청나게 뭐 생기죠. 국물이랑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도 청소 안 해요. 제가 이제 물을 가져가서 분 다음에 버리고 몇 번 해서 그것도 또 깨끗하게 해놔야 돼. 요새 며칠 비가 오니까 아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바깥 통이 되게 깨끗해지겠구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깥은 내부는 이제 다시 또 정리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그 일을 해오는데 외롭고 짜증나고 예민하고 봉사가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서 한번 하고 오시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상이 돼버리면은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누구냐면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홍동완 홍천 도심립교회 목사님이에요. 제목이 나의 미천한 선교 이론. 2014년도 장신대 설교할 때 우리 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들었는데 홍동완 나의 미천한 선교 이론. 그분이 거기 가서 지금 20몇 년째 사는데 교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이 부탁할 때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 하면
다시 부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 떠올리기 전에 홍도가는 목사를 먼저 떠올리고, 저랑 아주 친하게 잘 알고 학생들도 거의 견학 가고 목사님들도 견학 가고 외국 사람도 대리 견학 가는데, 그분은 무슨 힘으로 20몇 년을 한 번도 노를 하지 않고 버텨왔을까. 야, 그 영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반장하면서 전부 다 어르신들인데 농사일 도와달라면 농사일 도와주고, 보일러 고쳐달라면 보일러 고쳐주고, 원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사다가 다 뜯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분해해서 조리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하고, 어쨌든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버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계속 해보려 그래요. 누가 근데 좀 같이 와서 같이 하면 좀 덜 외롭겠는데 요새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요. 혼자서 그거 하면서. 봉사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세상을 아름답게인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 그러나 누군가는 구석구석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세상이 아름답지.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말로 고백하고 행동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세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고 그냥 아마 내버려 두면 막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렇게 봉사가 쉬운 일은 아니구나를 저는 일상에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봉사를 우리들이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교육도 받고, 또 그런 봉사자의 삶으로 이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앞에서 4번 다 배우셨겠지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총정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이런 부분을 선교와 디아코니아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요즘은 선교와 디아코니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디아코니아도 선교 안에 들어있고 선교도 디아코니아 형태로 이제 전개 나가기 때문에. 한번 보면 한국 교회를 100년을 한번 훑어보면은 1990년대까지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나타냈어요.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뭐 등등 다양한 영역에 한국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더 오래 전에 교인들이 1% 미만이던 시절에도 한국 교회가 사회에 좋은 문화를 형성해내고 도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와서 세상의 교회를 신뢰하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가 60년, 70년대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지. 이 강남에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뻘같이 되었던, 숲같이 되었던 때가 교회가 막 성장하던 시절이었는데, 사람도 집중적으로 모여 살긴 했지만 우리가 선교 활동을 했을 때 세상에 기꺼이 응답을 하고,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런 신뢰 인프라들이 다 끊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잘 보이세요? 이거? 네. 한국의 현주소를 보면 그 한국 교회를 지탱해 왔고 선교를 가능하게 해왔던 공신력, 공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고 영향력도 약화가 됐는데, 이제 종교 사회학자가 한국의 개신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개신교는 어떻게 보이냐? 축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성공 위주의 종교인 모습이다. 두 번째, 시장 논리와 물질적인 가치에 지배되고 있는 모습. 아마 세속적 영향에서 이런 이제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세 번째는 사회적 책임성이 약하고 개교회주의로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는 배타적인 모임이다. 네 번째는 교회로서 구별된 개신교의 종교적 영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거를 종교사회학자들이 한국의 개신교 특징이라고 봤어요. 이 이면에는 교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회 이미지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보세요. 첫째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
스크린이 제 뒤에 있어야 저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눈이 전부 양쪽을 향해 있어. 어쨌든 간에 잘 보이는 대로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할 테니까. 방주,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방주는 전형적인 모이는 그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가진 않아요. 나가면 큰일 나니까. 또 나가는 문도 없어요. 들어오는 문만 있지. 두 번째는 분리된 교회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세상은 상대적으로 악하다. 이걸 이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한다. 그래서 분리된 교회의 이미지. 세 번째는 건물 중심의 교회론. 우리 한국 사회가 비기독교 사회이고 다종교 사회이다 보니 신앙적으로 안정감과 또 신앙이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 건물 안에 교회 생활이잖아요. 서양은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 사회 자체에도 다 기독교적인 전통과 문화가 있지만 우리는 사회는 굉장히 세속사회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니까 자연스럽게 건물 안에 모여있는 곳에 신앙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프로그램과 행사 중심의 교회. 한국교회가 열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신앙의식이 살아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일상의 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 없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교회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론에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대학생 때까지 불교 믿고 불교 학생회 회장하다가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고 지금 치과 원장으로 강남에서 치과 의사 하시는 분이 모토가 뭐냐 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 그걸 가지고 이제 하시더라고. 그래서 같은 치과 의사지만은 과잉 치료하지 않고 양심적인 치과 의사가 되는 길이 뭘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치과를 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그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 가서 할까 그러다가 길이 안 열리고 다시 한국에서 하는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분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이제 모토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천하려면 이런 좁은 의미의 교회론을 넘어가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교회 비슷한 이미지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방주적 이미지, 분리된 교회론, 건물 중심의 교회론,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론. 그럼 어떤 교회론이 있어야 될까? 제가 이제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론에 따라서 이 교회론 네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목회도 네 가지 이미지 안에 제한되는, 주로 교인들을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만 키우지 교회 바깥의 직장 생활이나 교회 바깥의 이웃과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를 못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주일 중심의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계속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을 이제 키워가는 건데 바로 이 네 가지 이미지에 제한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에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잘 양육하시고 다시 매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그 직장과 이웃과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을, 교회에서는 예배를 표현하지만 거기서는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선교와 디아코니의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 편협한 교회론을 넘어서서 온전한 교회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디아코니아로 들어가서 앞부분에서 신학을 많이 배우셔서 다 이론적으로 배우셨겠지만은 이제 이 봉사와 섬김을 할 때 한국 교회의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런 질문들이에요. 첫째,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곳이지 구제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봉사를 아예 차단시켜 버려요. 전도에서 구원은 하는데 우리들이 구제 활동이나 아까 기도하실 때 보니까 소망교회 가지고 있는 그 봉사의 영역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교회 바깥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교회는 영혼 구원 기관이지 방주적 교회로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구제는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데 왜 교회가 헌금 가지고 기꺼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않으면 봉사 활동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봉사하면 전도의 열매는 얼마나 되나.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거 꼭 물어봐요. 이건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물어보고 교회 중진일수록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 성장 중심적으로 교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봉사와 성장, 수적인 성장이 서로 연결돼서 봉사를 생각해요. 세 번째는 봉사는 교회 본질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은 전도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봉사와 섬김은 항상 후차적인 것이 돼버려요. 먼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계속 모든 걸 거기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봉사와 섬김은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될 때 하는 걸로. 네 번째,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가 한 값싼 은혜라고 하는 용어인데,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실천 없는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보네포는 실천과 순종이 없는 이런 이제 믿음을 값싼 은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먼저 봉사와 섬김을 하려고 하는 교회에 제기되는 질문인데,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적인 근거는 지난주에 이병옥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잘 해주셨으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전반부잖아요. 후반부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후반부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 특별히 연약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특히 세 종류의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확인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실천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은 굉장히 종교적인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거나 입에 발리는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지향해 나가는 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굉장히 균형을 잘 잡힌 표예요. 보통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수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실천해낸다. 굉장히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좋은 표고,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활발하지만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자주 인용한다면, 신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최후 심판 앞에서 물어보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 사람들을 다 세운 다음에 물어보는 게, 너는 세상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작은 자 하나로 대한 것이 곧 나를 대한 것이다. 이건 엄청 놀라운 일이죠.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서,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 이게 최후 심판대에 관련된 비유니까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는 방식을 세상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중 있는 본문 아니에요? 이 본문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본문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신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독교인끼리 서로 잘 만나는 교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일상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게 이제 다 우리가 왜 섬기면서 봉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는 코이노니아 케리그마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볼수록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근데 그거는 성도들 교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세리와 이방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거기에 삭개오도 들어가고 그 교제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병도 고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섬김과 봉사 사역을 하고 또 그 교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는 케리그마 순서로 시작했는데 복음서를 다시 잘 읽어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지역교회는 지역사회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 관심은 없다. 되게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봉사는 하는 거야. 근데 관심은 평소에는 안 가져요. 선교 활동도 해. 평소에는 관심을 안 가져. 이건 뭐가 빠진 선교고 봉사일까요? 교제가 빠진, 코이노니아가 빠진 봉사와 선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제는 사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적인 것이고 한국교회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이웃이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뭐 내가 막 외향적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기질을 있든지 간에 정말 사람을 진정성 있게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와 케리그마는 독립적이면서 상호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늘 전도를 위한 도구로만 봉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봉사는 늘 전도의 수단과 도구가 돼버려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 또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세계가 서로 또 얽혀져서 서로 영향을 끼쳐.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늘 전도를 위해서 봉사도 도구가 되고 또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만 사람을 사귀면 사실은 봉사와 전도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죠. 옛날엔 그렇게 해왔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다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사귐 자체가 진정성 있는 사귐이에요. 그 진정성 있는 사귐에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은 사람이 많아서 못 만나서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먼저 오셔서 손을 내밀었잖아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할게. 그게 코이노니아의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 자체만으로 이미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그런 점에서 코이노니아 안에 이미 사실은 선교와 봉사가 들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제 친구 목사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제가 그 친구 봐도 정말 착한, 옛날 우리 교육전도사 때부터 같이 만나고 이제 오래됐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군대 갔는데, 쫄병으로 갔는데 그 군대 군종 사병이 자기를 대하는데 거기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 원래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 친구한테, 자기는 장로교인데 그 친구는 감리교에 감신대 다니다가 군대 와가지고 군정병사 하면서 거기 섬기는데, 그 동갑내기의 군정병사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가 믿는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안이 대대로 내려온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장신대 들어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여전히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이 돼요. 이것도 뭐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아도, 요새 말하기가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말하지 않아도 진정성이 있는 교제 자체가 이미 선교적인 영향을 나타내는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미 몇십 년 전에 확인했어요. 아마 거기에는 막 전도했다기보다도 그 군정사병이 병사로 온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아마 디아코니아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고통받으시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그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장신대 은퇴하기 전에 수업을 하고 여러분처럼 학생들이 있는데 방학 동안에 다 흩어져서 실습을 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학기 때 보고하는 거예요. 실습. 거기에 갔던 데가 소년원, 양로원, 쉼터, 보육원, 장애인 시설 등등 이제 다양한 그런 그 현장을 방문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보고를 듣는 제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세상에 있는 끝자락에서 절규하는 것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원, 양로원, 보육원, 쉼터, 그 폭행을 피해서 온 주로 여성들, 장애인, 요양원,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듣고 경험한 얘기들을 전달하는데, 마치 우리 사회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이런 장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 딱 떠오르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고통의 소리를 낼 때 이거 누가 듣지? 질문이 생겼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내려와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게 출애굽 사건의 시작인데, 그 두 번째 또 질문이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누가 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지. 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과 보살핌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됐고, 그때 매주 3주 동안 아주 보수적인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영혼 구원만 강조하고 섬기과 봉사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친구가 계속 우리가 그 친구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3주째 계속 다양한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세 번째 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지금은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아, 교수님, 이제 깨달아졌어요. 영혼 구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수업 시간에 관점이 바뀌어서 회심한 경험도 있었어요. 신앙이 확 성장하게 된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사회적인 약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 그 사회봉사에서 표가 25절에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과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내용이라는 것, 이것도 성서에서 우리에게 봉사의 중요한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홍동환 목사, 홍동환 목사 맨 밑에 나오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20몇 년 전에 홍천 도심리 교회 없는 동네에 선교 공동체를 만들려고,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갔을 때 목사님 가족이 들어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못 오게 말렸대요. 되게 부정적인 이단들이 와서 막 일하는데 전도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알게 됐지만은 어쨌든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사람들은 얘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그다음 자연 환경을 이렇게 깨지 않게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 서약을 할 때 이분이 마음속으로 말로는 전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같이 더불어서 주민 중에 한 사람으로 살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뭐 엄청나게 많이 섬기고 도와준 것이죠. 말은 안 했지만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이고 이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분이 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제 무언중에 증거하게 됐잖아요. 한참 연도가 흐른 후에 그 동네에서 이 목사님이 못 오게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의 칠순잔치가 열려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으고, 이제 홍 목사님도 그때는 이미 이제 교인들 그 동네 사람이랑 친해졌으니까 초청해서 같이 얘기하다가 술이 만큼 취해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시작하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취해서 나오는 얘기인가 그러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서, 아저씨 근데 어저께 그 말씀하신 게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심이라고. 놀랍게도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홍천 도심리 교회. 그래서 그 위에다가 황토로 예쁘게 조그맣게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땅속 교회로 아주 더 멋있게,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있다가 마을 앞으로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거기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학생들도 많이 데려가고. 뭘로 전도한 거예요? 봉사와 섬김으로 전도한 거지. 이제 동네 절반이 교회 다니고 추수감사절에는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다 나와갖고 자기가 농사진 거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모두가 다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게 국내 사례라면 그 다음에 또 해외 사례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덕규 선교사님이 베트남 선교사로 간 지 30년 넘었는데 거의 초창기 시절에 베트남 문이 열리자마자 아주 사명에 불타가지고 가서 이제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필요 없다 그랬는데, 가자마자 말도 못하고 선교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너무 답답하던 어느 날 베트남 사람하고 같이 성경을 펴서 놓고 성경을 같이 읽다가 자기는 베트남어를 배우고 베트남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다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중요한 깨달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적인 깨달음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먼저 여기 와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보통 선교사들은 공산주의 사회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다 적용하면 여러분의 매일 가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이웃이 이미 하나님이 거기 가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선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말로는 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말로 전할 수 없으면은 보여주자.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보니까 베트남의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특히 집이 없이 더운 나라니까 그냥 땅에 가족들이 모여서 바나나 껍데기 같은 거 이렇게 깔고 덮고 자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후원을 얻고 하나봉사회라고는 봉사회 코디네이터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청년들도 단기 선교 와서 집 짓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500채의 집을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늘 감시하던 공산당원이 어느 날 목사님, 자기 목사란 말도 표현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공산당도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 손잡고 막 엉엉 울었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행동이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분의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증거한 것이라면 봉사와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이론으로 말하려면 전도냐 봉사냐 해서 책 두 권 한 권 써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선교 사역으로 너무 명료하게 정리가 되더라고. 공통적인 부분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걸 한국교회는 너무 말로 전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또 상당히 지금까지 열매가 있는데 지금 그게 다 차단돼 버렸어요. 전도는 하지만 동네에서 듣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지금은 디아코니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동안 들려줬다면, 그리고 가까운 직장인일수록 가깝게 사는 이웃일수록 말이 아니라 행동의 언어가 필요해요. 저도 요새 동네에서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세운 그 협동조합과 의원을 개원했어요. 저도 이사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동안 목사니까 늘 목사하고만 지내고 교회 안에서만 강연하다가 이제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언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언어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홍동환 목사님처럼 말은 그 후에 따라 나와야 돼. 행동의 언어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이분들에게 뭔가 도전이 되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말로 전도하고 가르치고 누가 듣겠어요? 내 주변에는 나만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계속 전도하려고 그러면. 저는 그걸 하지 않고 대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활동들을 그분과 같이 해나가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해야 그 사람들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그걸 넘어서야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자기네보다 못 미치는데 어떻게 감동하겠어요? 홍동환 목사님도 동네 사람이 감동했잖아요. 교회까지 세우자고 막았던 사람이 홍 목사님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봉사와 섬김은 단순한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교회가 불신을 받고 전도가 되지 않고 무신론자가 늘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통의 언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거의 마무리 줘야 되겠는데, 이건 왜 꺼졌지?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읽은 거 이거 오병이어 요걸 한번 좀 보겠어요. 교회로는 넘어가고 네. 이 본문이 우리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보는데 이 본문에서 선교나 섬김에 대해서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신앙의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유형의 교회론, 세 가지 유형의 신앙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스토리는 아까 읽었으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때가 어두워서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고 돈도 없으니까 첫 번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과 촌락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스스로 먹게 하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은 분리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만 맡은 사람이고 먹고 지내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삶과 육체에 관련된 거는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바깥에서 관계된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아마 한국 교회 한 80~90%가 이 분리 유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방주적 교회론에 우리는 굉장히 강한 영혼 구원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 유형.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비유가 네 사복음서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더 분명하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튀어나온 제자가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보니까 이 제자가 누구냐면 빌립이더라고. 빌립이 튀어나와서 200데나리온의 돈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에 20만 원씩 잡으면 400만 원 되는 돈인데 돈도 없거니와 빵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이 유형을 현대어로 바꾸면은 현실주의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하게 보니까 현실로는 먹일 돈도 없고 먹일 빵도 없어.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볼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현실의 조건 안에 갇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현실을 넘어서거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신앙적인 상상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주의 유형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현실이 이러하니까, 내 상황이 이러하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맞는 말이지만 신앙은 그 현실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태도를 보면은.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전인적이고 전사회적인 유형이에요.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씀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 너희에게라는 거예요. 어디 부잣집, 아 그래? 나도 너희가 없는 걸 아니까 그래 옆에 부잣집에 가서 빌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에게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엄청난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가서라고 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불러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가서 알아보라. 나머지 두 개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봤더니 요한복음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뭐가 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여전히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분리 유형을 넘어서야 되고 현실주의적 유형도 넘어서고 회의주의적인 태도도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 그게 뭐냐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일단 너에게 뭐가 있는지 찾아봐. 그래서 찾은 작고 소박한 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기 밑에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예요.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 가진 것을 거기서 보고 그 다음에 작고 소박한 것이에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실천 원리이자 봉사와 섬김의 원리라는 사실을 제가 오병이어에서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 작고 소박한 것,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천 원리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은 20년 동안 전국에 마을 목회하는 사람들의 교회들을 연구하고 거기에 큰 교회는 없고 농촌 교회나 중소형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그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 교회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뭔가 그걸 봤어요. 제일 처음에. 지금은 굉장히 가지수도 많고 많은 일을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지역사회에서 봤더니 딱 오병이의 원리로 시작했더라고요. 교회에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고 어르신밖에 없어도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서 본문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와 실천의 원리이구나. 보통 우리가 봉사와 하려면은 뭐 집을 팔든지 요즘 안 하지만은 7, 80년 대는 되게 그런 강박관념이 많아서 은혜를 받으면 집을 팔아야 되나? 직장을 떠나서 선교사로 가야 되나? 뭐 전부를 다 내놔야 되나? 막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 특성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온 교회들의 사례들을 보니까 작은 출발점에서 시작이 되고 시작은 작지만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그걸 디딤돌이라는 표현을 써요. 작은 디딤돌을 딛고 했는데 하고 있는 중에 그 다음 디딤돌이 보이고 그 다음 디딤돌을 딛고 하는데 그 다음 디딤돌이 보여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들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실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김에 봉사하는 10가지 실천 영역. 아까 우리 소망교회도 이제 그 아이템으로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봉사할 때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할 때 엄청나게 많아요. 프로그램 가지수로는. 근데 그 프로그램 위에 있는 어떤 카테고리 항목으로 보면 기후 환경 보전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일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합의해서 이 친환경적인 삶을 교회에서 실천하는 66가지 생활 규칙을 만들었더라고. 굉장히 신앙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망가져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닦을 때 물 틀어놓고 닦지 말기. 우리가 의식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쓸데없이 전기불 켜놓지 말기, 자동차 공회전 하지 말기, 겨울엔 따뜻하게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공회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66가지를 만들었더라고.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실천해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협동공동체, 제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여기에 교회가 협력해서 지역사회 파트너가 돼서 지역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령자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교회가 참여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의식을 교회가 갖기가 쉽지가 않아서 서서히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복지공동체, 여러분의 교회도 요양원이나 양로원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고령사회에서 굉장히 이런 일들이 중요하고 교육공동체,
공부방운동, 지역아동센터, 문화공동체, 인문학공동체, 밥상공동체, 경제공동체, 놀이, 치유와 돌봄 등등 사실은 해야 될 이 카테고리를 볼 때 엄청나게 많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세분화된 프로그램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무슨 섬김과 봉사활동을 해야 될까요? 할 때 사실은 프로그램은 끝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봉사활동의 사례도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가족의 카테고리 속에서 해야 될 일들, 상담, 상처난 가정을 돌보는 거, 어머니 학교, 요새 싱글 사역도 되게 중요해요. 싱글 라이프. 제 잘 아는 여자 목사님이 싱글 라이프라는 책을 쓰고 교회 안에서 싱글의 자리가 없다. 그 한 말 딱 들으니까 정확하게 보이더라고. 아, 맞아. 교회는 너무 가정 중심이구나. 싱글이 점점 많아지는데 싱글의 자리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싱글들을 외롭지 않게 고립되지 않게 잘 돌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싱글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싱글도 청소년, 노인, 채터민,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교도소 방문, 산업선교, 장애인 복지, 노숙인 복지, 호스피스, 기후 환경 등등 이미 아까 우리 기도하신 청무님이 이미 기도 속에 다 들어있지만 이런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교회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섬기는 원리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 딱 말씀드리면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보는 겁니다. 어떤 지역 봉사를 잘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지역에 관심을 가지니까 지역의 필요가 보여요. 여러분 직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직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고. 수십 년 다녀도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보여요. 자기 일밖에는. 수십 년 살았던 부부가 상대 파트너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도 보고 세상도 보고 우리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필요가 보여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오병이어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내게 주신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세상의 필요와 할 수 있는 일을 매칭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개인적으로 직장과 이웃에서 작은 일부터 큰 일을 계획한다면 시작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성취감과 기쁨과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시는지를 잘 한번 여러분 보고 계세요. 저도 3년 동안 외롭게 지금 혼자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키워 나가실지 다른 한편으로 제가 잘 보고 있어요.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 작은 출발이 처음에는 엄청 예민하고 짜증나고 외로웠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익숙해져가지고 시간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어떻게 확장돼 나갈지를 저도 제 일에 기대를 가지고 보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남들이 안 한다고 나도 똑같이 안 하지 말고 작은 실천부터 섬기고 봉사하고 가까울수록 말이 아니라 행동의 언어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딸이 죄송하지만 아빠 그렇게 살면 직장에서 바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단번에 그냥 차단해 버렸어요. 목사 딸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종교적인 표현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한 가지씩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그 작은 실천이 시간 지나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져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의 확장성의 원리로 움직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봉사에 참여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체험을 가게 됩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성수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20년 동안 전국에서 연구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마지막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한 제가 아는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신 걸 제가 읽고 마칠게요. 사회봉사에 참여한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 저는 친한 친구가 죽고 나서부터 세상을 비관하며 살았어요. 매일같이 술로 살며 세상을 헤맸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졌고 돌이키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 우리 수원성교회 노숙인 봉사가 있다는 것을 듣고는 아들에게 진정한 세상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아들 손을 잡아 끌고 토요일 교회 노숙인 봉사를 가보니 노숙인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건 내 일이다. 내가 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노숙인 봉사팀을 찾아가서 봉사를 했는데 정말 너무 좋았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방황하던 내 손으로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봉사를 한다는 것에 제 자신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봉사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저도 변했고 아들도 변했습니다. 아들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